들어가서 좀 이따가 저희 같이 기도할 때 함께 서로 위해서 또 기도하는 시간, 때 같이 서로 위해서 기도하겠습니다. 지난번 우리 그 부흥회 때 말씀 나누면서 저희는 사람에 대한 생각을 많이 했습니다. 사람이 얼마나 소중한 존재인지. 그래서 그 일을 위해서 하나님이 당신의 아들 보내시고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역사가 느헤미야서에 느헤미야의 애씀을 통하여 보여지고 있는 것 보았습니다. 저는 두 가지 생각나는 게 크게 생각나는 게 있는데, 하나는 여러분 봉하지 않은 편지 기억하세요? 네, 느헤미야를 방해하려고 편지를 보냈는데 봉하지 않은 편지를 돌리는 거예요. 왜 봉하지 않았을까요? 중간에 사람들이 꺼내보라고요. 굉장히 야비한 거죠. 그러니까는 아니땐 굴뚝에도 연기가 나고, 심지어는 하나님의 일을 하는 느헤미야 같은 사람에게도 그런 모욕과 억울함과 잊지 않은 모략이 있었다는 게 역설적으로 굉장히 큰 위로가 되었습니다. 왜냐하면 또 한편으로는 저도 그런 사람일 수 있겠다는 생각이 있지만, 또 한편으로는 하나님 나라 일을 위해 우리가 교회로 모여 교회로 세우고 섬기시는데 좋은 시절도 있지만, 그렇죠, 아프고 고통스럽고 그런 시절도 있지 않으셨습니까? 제가 우리 교회에 와서 우리 교회에서 처음부터 지내셨던 분 처음 뵙고 많이 같이 우시면서 저한테 얘기했던 말 제가 아직도 기억하고 아마 평생 잊지 못할 것 같습니다. 목사님, 너무 힘들어요. 너무 힘들었어요. 저는 늘 신앙생활하면 우리가 늘 하나님 축복 가운데 이 사명의 교회 아름답게 세우는 그 기쁨과 감사만 있었는데, 교회 어려움을 겪으면서 신앙을 잃었어요. 옛날같이 기쁨도 없고 사람들 보면 속상함만 있어요. 여러분, 제가 그분 손 붙잡고 웃는 수밖에 뭐가 있겠습니까? 아니라고 말을 해도 그 마음이 풀릴까요? 나에 대한 실망, 다른 사람에 대한 실망. 그런데 여러분, 느헤미야도 보면 그런 과정을 겪었더라고요. 여러분, 내가 험한 꼴 당했다 해서 내가 잘못된 길에 있지 않음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런데 여러분, 교회 안에서 겪는 어려움들은 마지막 시간에 화 목사님이 제 마음에 풀어주셨어요. 그게 뭐냐면 느헤미야가 12장이 오늘 우리 열심히 찬양해 주신 것처럼 감사 찬양의 장입니다. 성벽은 완성됐고 하나님 나라는 영광스럽게 이루어졌어요. 그런데 13장이 있는 거예요. 13장은 느헤미야가 그렇게 성벽을 완성하고 나서 영광스러움으로 하나님의 일을 완성하고 본국으로 돌아가서 12년 뒤에 돌아온 이야기입니다. 12년 뒤에 돌아왔더니 어떻게 돼 있죠? 다시 이방 결혼하고 다시 안식일 어기고, 심지어는 성전의 방을, 그렇죠? 이권을 위해서 빌려주다가 걸려서 거기서 혼나는 장면이 나옵니다. 여러분, 이 장면을 어떻게 해석했을까요? 주 안에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가 경험한 부흥, 우리가 경험한 신앙, 나의 간증, 나의 영광스러웠던 기억이 아무리 탁월하고 찬란하고 위대했다 하더라도 여러분, 우리가 갖고 있는 고백은 하나님, 우리는 죄인입니다. 아무리 우리가 한때 영광스러운 일을 했다 하더라도 그 영광이 우리의 것이 아님을 보여주는 상징이라 들었습니다. 주 안에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참 좋았습니다. 은혜 받았다고 거기에 자고하지 말고, 마치 내가 은혜 받았다고 내가 하나님의, 나는 은혜 받은 사람이야, 또는 교회가 한번 위대한 은혜와 영광을 경험한 다음에 그게 전부라고 착각하는 자들에게 여러분, 그 말씀은 우리에게 알려주고 있습니다. 사도 바울이 얘기한 그 말처럼 미쁘다 이 말이요, 우리 구주 죄인을 위하여 이 땅에 오셨다. 나는 죄인의 우두머리라, 나는 죄인이라 라고 고백했던 그 고백을 상기하게 하기 위하여 하나님께서는 인간의 역사 가운데 그런 13장의 역사를 주셨다는 말씀 제 안에 크게 다가왔습니다. 여러분, 우리는 죄인입니다. 아무리 은혜를 경험하고 아무리 교회가 부흥하고 아무리 교회가 영광 가운데 나갔다 하더라도 여러분, 우리는 완전하지 않습니다. 그래서 교회 안에서 그런 거 있잖아요. 목사님, 그 사람이 그럴 줄 몰랐어요. 왜 모르셨어요? 우리는 아직 죄인이거든요. 그래서 너무 자기를 믿지 말고 또 상대편에 대해 너무 큰 기대 갖지 말고
우리의 은혜는 딱 하나, 하나님이 우리를 긍휼히 여기신 그 은혜 가지고 서로를 섬기고 사랑하라는 상처받지 않기 위한 말씀 주심에 참 은혜를 많이 받았습니다. 그래서 제가 이번 부흥회 때 내린 결론은 인간은 실패하지만 하나님은 성공하신다. 그러나 우리의 실패 가운데 우리가 어떻게 우리를 해석하고 우리를 어떻게 하나님 앞으로 갖고 나가는지가 굉장히 중요하겠다라는 생각을 하면서 화 목사님 말씀을 들으며 이 본문이 생각이 났습니다. 이사야 39장은 제가 2016년 10월 23일 내 백성을 위로하라 라며 여러분께 전했던 설교였습니다. 근데 그때 그 설교는 이 히스기야라는 인물을 중심으로 인간이 얼마나 부패하고 인간이 얼마나 잘못된 사람들인지를 고발하고 하나님이 여기에 대해서 분노하고 여기에 대해서 하나님께서 놔둬라, 이제는 내가 하겠다라는 그런 포지션을 가지고 하나님께서 우리 가운데 위로하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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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너희는 내 백성을 위로하라 라는 메시지를 전했던 기억이 들었는데요, 제가 그때 미처 발견하지 못한 걸 이번에 발견했습니다. 그것은 40장 1절에 위로하라, 위로하라, 전 그때 굉장히 이 부분을 이렇게 분해하면서, 그렇죠? 어떻게 히스기야 같은 인간이 있을 수 있냐고, 어떻게 히스기야 같은 실패가 가능할 수 있냐고 분해하고 굉장히 속상해하면서 이 말씀을 전했는데요, 이번에 화 목사님 마지막 말씀 들으면서 제 안에 네가 히스기야를 왜 욕하니? 히스기야를 욕한다고 네가 히스기야가 아니라는 거 아니잖아. 그런 마음이 들었습니다. 그리고 40장 2절이 보였습니다. 제가 2절을 조금 이따가 설명시켜 드릴 텐데요, 혹시 그때 설교를 못 들은 분을 위해 잠깐 설명을 드리자면, 제가 왜 이렇게 그때 히스기야에 대해서 속상했고 화났고 참 이렇게 강한 마음이 들었냐면요, 히스기야를 용납이 안 되는 거예요. 여러분, 히스기야를 잠깐 설명드리면요, 그냥 이렇게 설명드릴게요. 여러분, 다행히 이번 주에 남북 정상회담이 있어서 전쟁의 공포에 대한 참 우리의 마음을 터치하는 부분이 좀 있지 않았습니까? 저는 전쟁은 다시는 없을 겁니다, 그 말에 제 마음이 뭉클했습니다. 왜 우리는 평생 전쟁에 대한 두려움으로 살지 않았습니까? 좀 무뎌진다 하더라도, 좀 그게 약화된다 하더라도 그게 우리의 내면 깊은 곳에 두려움과 공포로 존재하고 있었습니다. 솔직히 말씀드리면 저는 정말 죄송한데 그걸 보여드리고 말씀을 드렸어야 되는데, 사실 전쟁이 나면 내가 어떻게 행동할 것인가를 계속 생각하며 지난 1년을 보냈습니다. 전쟁이 발발했을 때 목사로서 어떤 자세로, 어떤 중심으로 살아야 되는가에 대한 고민을 많이 했습니다. 근데 그때 제 마음에 들어왔던 반면교사가 히스기야였습니다. 여러분, 히스기야는 어떤 사람인 줄 아십니까? 자기가 전쟁을 일으킬 수도 있고 막을 수도 있는 지도자의 자리에 있으면서 전쟁이 일어나도 상관없습니다. 나 하나 안전하면 됩니다. 여러분, 어떤 분들은 그런 얘기를 하시더라고요. 3일이면 끝납니다. 그러니 화끈하게 한번 끝냅시다. 저는 그게 너무 힘들었습니다. 자기는 사회 지도층에 있으니 사실 전쟁이 반발하면 비행기 타고 성남공항에서 비행기 타고 일본 갔다가 3일만 있다 오면 승리한 한국에 또 리더로 쓸 수 있겠죠. 그러나 우리의 아이들, 우리의 젊은이들은 그 전선에서 죽어가야 하는데 그게 왜 그렇게 대수롭지 않습니까? 그 어떤 사상이, 그 어떤 논리가, 그 어떤 이론이 우리의 아이들을 죽음을 감수하면서까지 얻을 수 있는 승리라 하겠습니까? 여러분, 히스기야는 어떤 사람이었습니까? 한 번에 끝내죠. 그리고 전쟁 일으키고 자기는 일본으로 도망간 사람이 히스기야입니다. 여러분, 히스기야 39장에 보면 오늘 읽은 이 말씀에 히스기야가 실수한 것 때문에 하나님이 경고하십니다. 네가 병기고 창고를 다 열어서 바벨론에게 보여줬니? 참, 너 같은 지도자 찌찌찌 하시며 하나님께서 히스기야에게 이렇게 경고하시면 마지막 기회 주시는 거예요. 네 행동으로, 네 그 철없음으로, 너의 그 잘못된 판단으로 네 민족은 전쟁을 겪을 것이다. 여러분, 그것이 바로 6절입니다. 보라, 날이 이르리니 내 집에 있는 모든 소유와
내 조상들이 오늘까지 쌓아둔 것이 모두 바벨론으로 옮긴 바 되고 남을 것이 없으리라 여호와의 말이니라. 여러분, 이 말은 너 때문에, 네가 있는 그 자리에 네가 행동한 그 행동 때문에 하필 너 같은 지도자 만나서 네 민족은 전쟁의 참화를 겪게 될 것이다. 그리고 여러분, 7절이 더 끔찍한 얘기죠. 또 내게서 태어날 자손 중에서 몇이 사로잡혀 바벨론 황궁의 황관이 되리라 하셨나이다 하니, 여러분 7절은 뭐예요? 여러분, 예수 그리스도가 히스기야의 자손으로 오신다는 걸 히스기야도 알고 있습니다. 예수 그리스도인지 몰랐겠지만 메시아가 그 히스기야의 후손으로 온다는 걸 알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히스기야는, 이 천박한 히스기야는 어떻게 고백하죠? 8절, 히스기야가 이사야에게 이르되 당신이 이른바 여호와의 말씀이 어떻다고요? 좋습니다. 이게 무슨 얘기예요? 하나님 감사합니다. 나 죽을 때까지 평안하면 문제 없습니다. 내 후손들이야 뭐 전쟁을 겪던, 우리 젊은이들이 전쟁터에 나가 죽던 전 상관없습니다. 승리한 나라에 저는 왕이 되고 싶습니다. 뭐 이런 얘기랑 비슷한 얘기예요. 히스기야를 이 천박하게 만든 결정적 요인은 이기적 자아, 자기만 아는 생각. 여러분, 이 한계가 히스기야의 한계였고요. 그런데 여러분, 이 모습이, 제가 히스기야를 욕한다고 제가 히스기야가 안 될까요? 여러분, 이 시대의 지도자들, 이 시대 소위 말하는 정치인들, 이 시대 소위 말하는 국가와 민족을 위하여 일한다고 말하는 사람들 속에 있는 하나님이 싫어하시는 어두움입니다. 그런데 이 어두움이 우리 안에 있습니다. 저는 그때 설교할 때는 이럴 수가 있어요 막 이렇게 분노하고 막 이러면서도, 저도 얘기 드렸잖아요. 지난 1년 동안 저는 항상 전쟁이 나면 나는 어떻게 할 것인가, 두려움이 있었습니다. 떠날 것인가 말 것인가. 그래서 정말 죄송합니다. 이건 그런 일이 진짜 벌어지고 제가 보여드려야 되는 말씀인데, 저는 마음에 히스기야를 반면교사로 삼아서 이제 원칙을 몇 가지 삼은 게 있었습니다. 그래서 더 감격스러웠던 것 같습니다. 전쟁이 끝났다는 선언이 듣는 순간 제가 각오해야 됐고, 제가 결심해야 됐던 그 몇 가지 결심과 각오에 실제를 보지 않아도 될 수 있다는 그 마음이 안심이 되었고, 또 하나는 우리 사랑하는 아이들이 더 이상 전쟁의 참화를 겪지 않아도 된다는 안심이 제 안에 있었습니다. 주 안에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그럼에도 불구하고 자신이 없습니다. 마음은 먹었지만, 부끄럽지만 마음 먹은 건 다른 게 아니라 전쟁이 나면 여기 안 떠난답니다. 왜냐하면 호주에 있을 때 친구랑 통화하면서 친구가, 우리 박대영 목사가 저한테 한국 들어와라 그랬을 때, 제가 뭐 들어가고 싶은데 이렇게 얘기하다가, 한국에 대한 얘기하다가 전쟁도 날 것 같고 참 어렵지 이렇게 물어봤더니 저한테 화를 내더라고요. 야, 이 녀석아, 목사면 이 땅에 우리의 민족이 참화를 겪고 죽음을 경험하면 너 들어와야 된다. 들어와서 자식을 잃은 부모의 심정 같이 경험하고, 부모를 잃은 자식을 만들 각오를 하면서까지도 민족과 백성과 네가 섬기는 사람들과 함께하지 않으면 우리는 또다시 가로 열고 히스기야 같은 인생으로 돌아갈 수밖에 없다. 그런데 여러분, 우리의 마음을 참 좋았습니다. 그 말이 좋았고, 그래서 들어와서도 제 마음에 굳은 결심 하나는, 근데 제가 이렇게 말씀드린 게 부끄러운 건, 진짜 상황이 바뀌었을 때 제가 어떻게 할지에 대한 자신이 없는 겁니다. 마음은 굳게 먹고, 제가 들어왔을 때 양화진 선교사 무덤 가서 많이 울었습니다. 많이 운 것은, 무덤이 아빠 엄마 무덤 앞에 아이 무덤 3개가 있는 거예요. 100년 전 이 땅에 와 그 젊음을 불살하기 위해 이 땅에 와 헌신한 선교사님들이 풍토병으로 1살, 4살, 12살 아이를 잃었음에도 불구하고 이 땅을 떠나지 않으며 그 아이들을 이 땅에 묻으며 고백한 고백, 하나님, 저희는 조선을 사랑합니다. 여러분, 이것이 복음인데, 이것이 하나님의 마음인데, 저도 그리 하고 싶었고 그리 해야 된다는 생각으로 마음을 먹고 있습니다. 떠나지 않고, 그런 얘기 하잖아요. 목사님 아이들 죽으면 어떡해요? 목사님이 죽으면 어떡해요? 여러분, 한 번 사는 인생인데 하나님 앞에 부끄럽지 않고 떳떳하게 살기 위해선 그런 마음이 들었습니다.
여러분, 내가 섬기는 성도들이 전쟁으로 인해 자식을 잃으면 저도 그 가운데 들어가야 되지 않겠습니까? 내가 사랑하는 성도들이 전쟁으로 인해 부모를 잃으면 내 자식들도 그 가운데 들어가야 되지 않겠습니까? 나 하나 살면 그게 무슨 의미가 있습니까? 여러분, 이것이 하나님이 히스기야를 향하여 가진 소원이었습니다. 그러나 히스기야는 철저히 그 소원을 이기적 자아로 이루지 못했습니다. 저는 이 히스기야의 모습이 제 안에 있음을 보았습니다. 아무리 다짐하고 아무리 결심해도 정말 막상 그런 상황에 들어갈 때 과연 그렇게 할 수 있을까? 막상 그런 상황에 들어왔을 때 내가 과연 그런 자리에 있을 수 있을까라는 사실 자신이 없습니다. 여러분, 그래서 그때 설교할 때는 히스기야를 화내고 히스기야가 이럴 수 있냐고 분노했지만 참 이번에는 내가 히스기야입니다. 내 안에 있는 이기심, 내 안에 있는 욕심, 아무리 예수를 믿어도 아무리 하나님의 백성으로 살아가도 나를 안심하면 안 되겠습니다. 하나님, 12장에서 끝이 아니라 13장의 본질을 보여주시니 감사합니다. 여러분, 사도 바울이 고백한 고백이 바로 이 고백입니다. 내가 아무리 평생을 달려왔고 신앙으로 살아왔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살아계신 하나님 앞에 나를 비춰보면 나는 죄인이고 나는 끊임없이 이웃을 향하여 내 자아를 쓰고 이웃을 향하여 끊임없이 상처를 주는 그러한 죄인입니다. 그래서 과거의 성공에 매이지 않고 과거의 승리에 도취되지 않고 나는 날마다 어떻게 한다 그러죠? 나는 날마다 죽노라 라고 말할 수밖에 없었던, 왜요? 내가 죽지 않으면 하나님의 마음을 아프게 하기 때문에. 여러분, 구원받기 위해 사는 것이 아니라 구원받은 감격 때문에, 구원받은 결과 때문에, 그래서 그것이 너무 감사하고 귀해서 여러분, 하나님 앞에 기꺼이 살아가는 모습으로 사도 바울은 우리가 어떻게 이사야 39장에 있는 히스기야를 극복할지를 보여주었습니다. 그래서 여러분, 40장은 하나님이 화가 나서 이놈의 이스라엘 인간들, 내가 너희를 참을 수가 없구나 하고 분연히 일어나 무엇을 하셨다고 제가 착각을 했는데, 여러분, 위로하라 이렇게 되어 있거든요. 히브리어를 보면 순서가 다릅니다. 저희랑요. 너희 하나님이 이르시되 이렇게 안 되어 있고요. 그냥 뜬금없이 40장 1장이 위로하라 위로하라 너희는 내 백성을 위로하라 이렇게 되어 있거든요. 그러니까 저는 이게 화가 나서 하신 얘기인 줄 알았어요. 내가 할게, 너희들 믿을 수가 없구나, 그런 줄 알았는데, 여러분 40장 2절에 보면 너희는 예루살렘 마음에 닿도록 말하며, 이 부분이 있는 거예요. 그런데 이 부분이 지금 이 개역개정으로 번역되면서 옛날에 좋았던 번역이 약간 좀 약화가 됐거든요. 그래서 옛날 번역이 살아나는 거예요. 여러분, 개역 한글은 어떻게 되어 있는 줄 아시죠? 정다이 이스라엘에게 이르되, 여러분이 마음에 닿게 말하되, 이게 정답게 말했다는 얘기입니다. 여러분, 하나님은 히스기야의 그 천박함에도 불구하고, 여러분 히스기야에 이렇게 열받는 이유는요, 히스기야가 단순한 인간이라서가 아니라 히스기야는 마지막 희망이었습니다. 이스라엘의 마지막 희망이었고, 우리로 치면 세종대왕과 같은 어떻게 역사에 기록될 만한 위대한 지도자였어요. 그런데 지도자의 마무리 하나, 이 잘못한 것 때문에 자기가 했던 그 좋았던 모든 것들을 아무것도 아닌 것처럼 만드는 이 어리석음. 그래서 이 어리석음에 하나님이 어떻게 반응하실까? 여러분, 하나님이 얘기하십니다. 네 그렇게 잘못했지? 내가 한다. 내가 그것 극복할게. 내가 너 사랑한다. 저가 다시 읽은 이 이사야 40장은 그렇게 하나님의 다정스러움과 다감함으로 다가오는 것을 느꼈습니다. 주 안에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다른 사람한테 분노하실 때요, 예수 믿는 사람이 어떻게 그럴 수 있어요? 화정 목사님 말씀처럼 어떻게 그럴 수 있어요? 라는 생각 속에 주시는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승준아, 그럴 수 있다. 히스기야, 그럴 수 있다. 걱정하지 마라. 내가 히스기야의 한계를 내가 극복하마. 히스기야의 그 잘못을 내가 회복하마. 왜요? 정다운 하나님, 이스라엘 포기하지 않는 하나님, 그러한 히스기야에도 불구하고 그 히스기야를 버리지 않으시고 히스기야의 약점과 단점에도 불구하고 하나님께서 회복하게 하시겠다고 하시는 그 약속으로 다가오고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주 안에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신앙은 사람에 대한 환상을 버리는 것입니다. 하나님을 만나고 예수님을 만남을 통해 사람에 대한 환상과 기대와 실망으로부터 자유케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사람은 그럴 수 있습니다. 히스기야도 이럴 수 있습니다. 우리의 못나고 부족한 지도자들도 그런 지도자를 있을 수 있습니다. 그러나 믿으십시오. 하나님은 그런 지도자에게 발목 잡히지 않는 하나님입니다. 할렐루야. 하나님은 그런 우리를 통해서라도, 우리를 통해 막히는 분이 아니라, 하나님은 그런 한계 가득한 히스기야가 있음에도 불구하고 저의 부족과 저의 연약으로 이 교회를 섬기지만, 저의 연약과 부족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은 지도자의 부족과 연약에 매이지 않으시며, 하나님은 이 한계를 꿰뚫고 나아가 위대한 하나님의 일을 이루실 하나님이심을 하나님 보여주고 계십니다. 하나님은 어떻게 하시죠? 정다움으로. 그래서 실패한 자들에게 위로하시고 사랑하심으로 나오는 하나님이십니다. 그런데 2절 뒤에 보면 마음에 닿도록 말하며 그것에 외치라 그랬잖아요. 근데 뭘 외치라고 얘기하죠? 지금 여러분 40장에 하나님이 위로한다 선제 말씀하시고 뒤에는 외치라, 말하라, 전하라 계속 3번 반복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첫 번째 외침이 어떤 외침이지요? 이제 너희의 모든 죄악이 사함을 받았다는 것입니다. 주 안에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저도 수없이 많이 실패하고 넘어집니다. 저도 설교는 이렇게 하지만 제가 설교한 것만큼 살아내기가 너무 힘들고 버겁습니다. 못합니다. 그래서 주일날 저녁에 머리를 쥐어들 때가 너무 많습니다. 저기 땅 깊은 곳에 땅굴을 파고 숨고 싶을 때가 있습니다. 주 안에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그런데 하나님이 우리의 그런 부족함과 어두움과 실수와 잘못들을 어떻게 한다고요? 죄악에 어떻게 해요? 사함을 받았다고 말씀하고 계십니다. 괜찮아, 내가 네 마음 알아. 너 그 실수했는데, 네 그 말 잘못했는데 왜 사람이란 그런 어려움을 겪었니? 그래, 잘못한 건 알지? 그런데 내가 용서해 줄게. 여러분이 용서가 있습니다. 그런데 그 용서가 그냥 있는 게 아니라 그의 모든 죄로 말미암아 여호와의 손에서 어떻게 했다고요? 벌을 배나 받았기 때문에 받은 용서입니다. 목사님, 그러면 하나님이 우리를 갚아주시면 우리가 남만하지 않을 텐데요. 맞습니다. 여러분, 여기서 벌을 배나 받았다는 얘기는 누구에 대한 얘기일까요? 물론 포로로 끌려가서 그 벌을 배나 받았다고 얘기하는데, 어떤 신학자가 그런 얘기 하시더라고요. 여러분, 포로 끌려간 게 벌이면요, 이스라엘 백성들은 살아오면 안 됩니다. 무슨 얘기인지 아시죠? 이스라엘 백성들이 잘못한 것을 가지고 벌을 주자면 포로 정도가 아니라 완전히 멸망시켜야 되는 거예요. 그런데 하나님은 포로 정도로 가볍게 워밍업 시키시고 데리고 오십니다. 여러분, 예수 그리스도를 얘기하고 있습니다. 그 벌을 배나 누구에게 주셨지요? 예수 당신의 아들에게. 우리가 감당해야 될 우리의 비겁함, 우리의 거짓말, 우리의 비열함, 우리가 본질적으로 본능적으로 가지고 있는 우리의 어두움들을 누구에게? 예수 그리스도에게 대신 감당하도록 이 땅에 보내시고, 십자가 죽음으로 말미암아 우리가 받아야 될 벌을 대신 당신의 아들에게 부으신 이후에 우리를 어떻게 하셨다고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용서하셨습니다. 할렐루야. 이것이 바로 하나님의 진심이고 따뜻한 마음입니다. 내가 너희를 포기하지 않는다. 내가 히스기야를 포기하지 않는다. 주 안에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예수 믿는 사람들은 이 은혜를 간직해야 될 줄 믿습니다. 사람에 대해 너무 절벽과 같은 마음 갖지 마십시오. 우리의 원수지만 우리의 원수인 누구도 한 아이의 아빠이고 한 아내의 남편이고, 그렇죠, 한 남편의 아내입니다. 여러분, 우린 단지 슬픈 이해관계 속에서 만났을 뿐입니다. 그와 나의 이해관계가 틀어져 우리의 원수가 되었을 뿐이지, 여러분, 하나님의 소원, 하나님의 뜻은 원래 그렇게 비참하게 우리가 슬프게 만나 그렇게 싸우고 다투게 우리를 만드시지 않았습니다. 단지 우리의 자리가 잘못됐을 것 뿐입니다. 우리를 둘러싸고는 환경이 문제일 뿐입니다. 주 안에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 예수 그리스도의 용서와 하나님의 진심을 받아 주십시오. 13장이 있지만
그 13장이 절망의 13장이 아니라 우리의 본질을 깨닫고 우리가 누군지를 아는 겸허한 마음을 통하여 다른 사람을 받아낼 수 있는 느헤미야 13장을 화정부 목사께서 말씀을 하셨습니다. 주 안에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의 헛된 자부심, 헛된 가치, 헛된 생각, 이 히스기야의 모습 속에 묻어버리고 하나님 우리에게 정다히 얘기하며 다정히 얘기하며 우리를 초대하시는 음성을 들으시며, 여러분 이어지는 3절에 보시면, 여러분 그럼 사람들이 물어봐요. 목사님, 그런데 너무 과대한 해석 아닙니까? 목사님 생각 그냥 붙인 거 아니에요? 이 절에다가 예수님 갖다 붙인 것 같은데요? 아닙니다. 제가 그렇게 하겠습니까? 여러분 3절을 보십시오. 외치는 자의 소리여, 이르되 너희는 광야에서 여호와의 길을 예비하라. 사막에서 우리 하나님의 대로를 평탄케 하라. 골짜기마다 도두어지며 산마다 언덕마다 낮아지며 고르지 아니한 곳이 평탄케 되며 험한 곳이 평지가 될 것이라. 여러분 이 얘기 어디서 많이 듣지 않으셨습니까? 나는 소리요 빈들에서 외치는 소리요. 누구죠? 그 얘기를 예비하라고 외치는 자의 소리. 예수님보다 6개월 먼저 태어나게 하신 세례 요한을 통하여 하나님께서 예수의 길을 예비하게 하실 때에 바로 이 이사야 40장 3절부터 있는 이 말씀을 가지고 이 하나님 예수 그리스도의 예비하심을, 세례 요한의 사역을 하나님께서 펼쳐내셨음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제 생각이 아니라 하나님의 생각입니다. 하나님이 보내신 메시아의 역할은 바로 이것입니다. 하나님의 정다히 얘기하시는, 하나님의 은혜로 얘기하시는, 네가 죄인인 줄 이제 깨달았니? 내가 너의 죄를 용서하고 네가 싫어하는, 네가 좌절하는 그 히스기야의 모습을 극복하도록 내가 만들고야 말 테야. 할렐루야. 황 목사님이 이거 안 한다 하시는데 저는 이런 거 하네요. 제가 얼마나 이 설교 준비하는데 힘들었는지 모릅니다. 그래서 내린 결론이 나는 나다. 나는 나대로 가자. 어설프게 황 목사님 흉내내다가 망하겠다, 이제 그 생각을 제가 어젯밤에 했습니다. 어젯밤까지요. 얼마나 설교 준비하기가 힘들지요. 너무 좋아서요. 제가 저는 말도 빠르고 뭐 이렇게 따뜻하지도 않고, 그런데 그분은 얼마나 따뜻하고 풍성하게 하시는지. 그러나 제 생긴 대로 가겠습니다. 주 안에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 3절 4절의 말씀 보시면요, 다시 뭐가 반복되지요? 말하라, 외치라가 다시 3절에 외치는 자의 소리요 라고 말하며 외치라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6절에 보시면 다시 세 번째 반복됩니다. 말하는 자의 소리요 이르되 외치라. 무엇을 외칩니까? 모든 육체는 풀이고 모든 아름다움은 들의 꽃과 같으니 푸른 마르고 꽃이 시듬은 여호와의 기운이 그 위에 분다. 백성은 실로 풀이다. 여러분 지금 이 얘기를 계속 반복하는 거예요. 3번이나. 이 3번의 반복의 핵심이 뭡니까? 지난주에 화 목사님 말씀하신 것처럼 자고하지 말자. 우리는 뭐다? 죄인이다. 아무리 위대한 역사를 이룬 목사라 하더라도, 아무리 위대한 역사를 이룬 교회라 하더라도, 아무리 큰 부흥운동을 경험한 사람들이라 하더라도 그것을 통해 끝장을 볼 수 있다 없다? 없다. 여러분 우리는 한계에 있습니다. 여러분 그것을 알라고 하는 것이 6절에 말하는 풀이다, 너희는 꽃이다, 시들다. 그러나 하나님은 영원한 분이다. 그래서 우리를, 여러분 예전에 조나단 에드워드라는 설교가가 하나님의 진노 앞에 놓여있는 백성들이라는 유명한 설교를 했습니다. 지옥을 생생하게 묘사하고,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 없이는 지옥에 갈 수밖에 없는 존재라는 사실을 명쾌하게 드러낸 설교로 인하여 부흥의 운동이 시작되었던 역사가 있습니다. 여러분 바로 이것입니다. 여러분 우리는 철저히 우리가 얼마나 무가치한 인간인지를 절실하게 느끼는 것입니다. 주 안에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진보든 보수든 가릴 거 없이 제가 많이 걱정하고 염려하는 바가 있습니다. 어떤 사람들이 자기가 옳다고 믿으면요 굉장히 다른 사람을 향하여 무서워집니다. 내가 옳으니 다른 생각을 하는 사람은 틀렸다고 생각하고 그냥 막 이렇게 막 함부로 말하고 함부로 대하고 막 조롱하고 멸시하는 건 진보 보수 똑같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꿈꾸는 것은 그 모든 것들을 넘어서서 무엇입니까? 우리의 한계를 깨달은 사람들, 우리가 얼마나 부족한 사람인지를 깨닫고 함부로 남을 판단하지 않은 아름다움이 우리 가운데 있으면 좋겠습니다. 참 조심스러운 얘기이긴 한데요,
이번에 있었던 정상회담을 보면서 그런 고민을 했습니다. 어떤 분들은 형제로 함께 나아가자 말씀하시고, 또 어떤 분들은 저 전략이다, 속지 말자 얘기하시는 분들 두 얘기가 다 맞습니다. 그러나 우리가 꼭 기억하고 명심해야 될 것은 그리스도인들은 좌우를 넘어선 새로운 길을 가야 될 줄 믿습니다. 무엇입니까?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메시지를 따라 절대악 절대선이 아니라 같은 죄인으로 하나님 앞에 섰을 때 북한의 동포나 우리 동포나 같은 죄인으로 하나님 앞에 죄인됨 고백을 나누며 겸손함으로, 설령 우리를 이용하려고 하는 사람이 있다 하더라도 그 사람들을 섬기며, 저는 그런 얘기 들어요. 목사님, 그러다 죽으면 어떡해요? 바로 그겁니다. 바로 그겁니다. 바로 그들의 손에 죽는 겁니다. 진심을 다하여 손양원 목사님처럼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이 우리에게 주신 하나님 나라의 영광을 가지고 죽음을 두려워하지 않고 거짓의 진실함으로, 겸손함으로, 정직함으로 나아가 맞이할 때에 하나님이 이 땅에 그들의 마음을 변화시키는 역사 주실 줄 믿습니다. 손양원 목사의 아들 죽인 그 공산주의자를 손양원 목사가 내 아들로 삼았을 때에, 여러분, 감옥이 할 수 없는 일, 사형제도가 할 수 없는 일, 미국이 할 수 없는 일 손양원 목사님 하셨습니다. 그 아들 회개하고 자기 아들 셋을 죽인 그 공산주의자 그 아이를, 사형을 반대하고 그 아이를 살려내어서 자기의 양자로 삼은 사랑의 원자탄 손양원 목사는 바로 이 하나님께서 이사야 40장에 가라도 시원치 않을 이 히스기야와 이스라엘 백성을 향하여 손양원 목사와 같이 자기 아들 이 땅에 보내어 죽이면서까지 하나님의 진심 보여준 진심의 승리임을 믿습니다. 주 안에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진리가 진심, 진심이 승리할 줄 믿습니다. 죽는 겁니다. 그들의 손에 죽는 겁니다. 진심과 진리를 말하며 하나님이 말씀하신 인간에 대한 깊은 사랑으로 함께 살다가 함께 죽을 때에 여러분, 이 땅은 변화될 줄 믿습니다. 죽을까 봐 두려워하여 서로 의심하고 저 사람이 나를 속일까 봐 두려워하여 먼저 속이는 그것은 히스기야의 길, 그것 이상도 이하도 아닙니다. 주 안에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 겸손해집시다. 보수든 진보든, 여러분, 진보가 옳다 보수가 옳다 이것은 주장하지 마시고, 진짜 여러분이 옳은 걸 증명하기 위해선 사람에게 함부로 대하지 않는 것, 아무리 죽일 사람이라도 인간에 대한 최후의 예의를 지키고, 그 사람이 나를 인간 대접 안 하더라도 나는 인간 대접하는 하나님 주신 도덕적 우위를 통하여 예수 가신 길 가게 될 때에 그들의 손에 죽어간 우리의 모습을 보고 회개하고 통곡할 날이 올 줄을 믿습니다. 여러분, 그것이 예수가 하나님이 이사야 40장을 통하여 우리에게 주신 하나님의 진심입니다. 여러분, 3번 말하고 있습니다. 들으라, 외치라, 들으라. 가장 중요한 게 하나 있습니다. 무엇을 위해 들으라는 걸까요? 여러분, 예수의 십자가는 목적이다, 과정이다. 1번은 목적, 2번은 과정입니다. 뭐라고 생각하십니까? 제가 처음 예수 믿었을 때는 목적이라 착각을 했습니다. 그러나 성경 많이 읽고 말씀 읽으니 목적이 아니라 예수의 이 땅에 오심은 달이었고 과정이었습니다. 얼마나 하나님 우리를 사랑하시는지에 대한 우리의 마음의 불안함과 마음의 공포를 열어주는 그 길이었습니다. 혹시 정상회담에 대해서 좀 다른 생각 갖고 계신 분들은 양해를 해주시기 바랍니다. 근데 저는 정상회담을 보면서 참 느꼈던 것 중에 하나가 이 진심을 전달하기 위해서 참 많은 애를 썼구나라는 생각을 하게 됐습니다. 주는 꽃다발부터 시작해서 꽃다발의 의미들이 다 있고요, 그걸 다 설명을 해줬고요, 가는 곳마다 만들어진 병풍이나 족자나 뭐 훈민정음 이런 것들 곳곳에, 동선과 이 모든 곳곳에 뭐가 묻어 있냐면 정말 이것이 진심이라는 전달하고 싶은 마음이 묻어 있는 걸 느꼈습니다. 여러분, 왜요? 서로 불신하고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우리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는 불신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을 불신하고 있습니다. 잘못하면 하나님이 심판하시고 하나님이 뭐 어떻게 하시고 뭐 그런 하나님을 불신해서 우리는 자꾸 하나님의 눈을 보려고 안 합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수많은 장치를 통해서 우리의 마음을 열어주십니다. 어떻게 해요?
한번 따라해 주십시오. 내가 너를 사랑한다. 진짜야. 이것까지요. 진짜야. 네, 그 얘기 하시느라고 이런 요소들을 품으시고 그리고 9절에 그 진심을 얘기하십니다. 여러분, 아름다운 소식을 시온에 전하는 자여 너는 높은 산에 오르라. 아름다운 소식을 예루살렘에 전하는 자여 너는 힘써 소리를 높이라. 두려워하지 말고 소리를 높여 유다의 성읍들에게 이르기를. 이제 뭘 얘기하는지가 나옵니다. 이게 9절이 핵심입니다. 같이 읽어볼까요? 시작. 너희의 하나님을 보라. 그렇습니다. 여러분, 왜 겸손해야 됩니까? 왜 우리의 한계를 마음 깊이 깨달아야 됩니까? 여러분, 우리가 살아있으면 하나님을 만날 수 없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하나님과 만나야, 대화가 돼야, 마음이 통해야 진심을 알 수 있지 않아요. 죄송합니다. 지난 75년 동안 얼마나 서로를 믿지 못하고 서로가 나를 죽일 거라는 환상 속에 얼마나 서로에 대하여 마음 열고 대화하지 못했습니까? 저는 이 부분 보면서 그 생각했습니다. 그 문재인 대통령이랑 김정은 위원장이 파란 다리 위에서 30분 얘기하는 그 얘기 보며 저는 무슨 생각 들었는 줄 아십니까? 어쩌면 하나님이 우리 마음 열어서 우리와 대화 한번 하고 싶어서 예수 이 땅에 보내 그렇게 죽이면서까지도 수많은 선지자와 사람들을 통해 내가 너를 사랑한다. 내 진심이야. 내가 널 이용하려는 것도 아니고 난 널 사랑해. 아니에요 하나님, 나 이용해서 교회 키우려고 그러시죠? 아니에요 하나님, 나 이용해서 목사님 유명하게 하시려는 거죠? 그런 거 아닙니다. 정말 중요한 것은 하나님이 진짜 여러분 사랑하신다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 이 땅에 보내시고 죽이면서까지 결국 우리를 당신과 앉아 차 한잔 나눌 수 있는 자리로 인도하셨다는 생각을 잠깐 했습니다. 여러분, 여기 뭐라고 되어 있습니까? 너희 하나님을 보라. 여러분, 하나님과 눈을 마주치게 하기 위해 이 숱한 역사를 통해 우리의 욕망과 우리의 욕구를 하나님 지적하시면서 그 아픈 과정을 통해 결국 우리에게 오신 건 무엇입니까? 하나님과 눈을 마주치는 인생입니다. 할렐루야. 여러분, 하나님과 만나십시오. 하나님과 교제하십시오. 하나님이 얼마나 좋은 분인지 하나님 앞에 담대히 나아가, 여러분, 목사님 저는 기도 못해요. 부끄러워서 기도 어떻게 해요? 그런 생각도 이제는 하지 마시고요. 그냥 어떻게 오늘 목사님 말씀 들었더니 하나님 저를 만나기 원하신다며요. 저는 만나주세요 라고 말하는 게 기도입니다. 그렇게 기도하십시오. 하나님 저 만나주세요. 하나님 누군지 알고 싶어요 라고 말하셔도 됩니다. 왜요? 뒤에 나오는 12절부터 26절까지가 뭡니까? 이게 하나님답지 않은 모습이에요. 저는 12절부터 26절까지 읽으면서 좀 되게 죄송했어요. 하나님한테. 하나님 뭐 이렇게까지 하세요? 뭐 이렇게까지 얘기를 하세요? 너무 황공한 거예요. 하늘의 하나님이 뭐라 하시죠? 누가 손바닥으로 바닷물을 헤아렸느냐? 누가 뺨으로 하늘을 쟀느냐? 여러분, 이런 얘기는 누가 해야 돼요? 신하들이 해줘야 되잖아요. 옆에서 우리 왕은, 우리 황제는 이런 분이에요 라고 말해야 되는데 하나님이 자기 입으로 뭐 하고 싶어서? 사랑받고 싶어서. 여러분, 하늘의 하나님이 이 자리에 내려와 우리의 사랑받고 싶으셔서, 우리의 마음 열고 싶으셔서 친히 이 땅에 내려와 여러분 이렇게 얘기하시죠. 나 여호와인데 나 이런 하나님이야. 나 이런 능력이 있어. 여러분 18절 보면 그런즉 너희가 누구를 하나님을 누구와 같다 하겠으며 무슨 형상으로 그에게 비기겠느냐? 우상은 장인이 부어 만들었고 장색이 금으로 입혔고 은사슬을 여러분, 하나님 입으로 이런 얘기 할 필요가 있어요, 없어요? 없죠. 그냥 창피한 거예요. 하나님이 얘기하는 순간 이 사람들이 만든 이 헛된 우상과 자기를 비교하는 게 돼버리는 거거든요. 그런데 그렇게 해도 상관없다. 뭐만 하면, 이스라엘의 마음만 얻으면, 이들과 교제할 수만 있으면, 이들과 사랑할 수만 있으면 그렇게 해도 상관없다라고 말하고 하나님이 구애를 하시는 겁니다. 하나님이 구애하시는 하나님. 주 안에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 이런 분이십니다. 이 하나님을 제가 어떻게 사랑하지 않을 수 있겠습니까? 딱 하나예요. 너에 대한 희망과 기대를 저버리고 와라. 네 안에 자아를 버리고 와라. 네가 가진 고집과 네가 가진 그 종교적 기억마저도
네게 아니라는 걸 인정해라. 그러므로 우리는 철저히 부패한 인간임을 고백해라. 왜요? 그래야 하나님이 우리 가운데 들어올 수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자아가 강하면 하나님 만날 수가 없습니다. 여러분, 마지막입니다. 27절 31절 보시면 너무 귀한 메시지가 있습니다. 그러자 27절 야곱이 실망합니다. 아유, 하나님, 나는 아무것도 아니네요. 하나님, 저는 하나님 앞에 감히 나갈 수도 없어요. 아유, 저는 그러면 하나님 앞에 하나님 얼굴을 들 수도 없네요 라고 말하는 것처럼 보이죠. 야곱이 어찌하여 내가 말하며 이스라엘아 내가 이르기를 뭐라고 얘기했다 그러죠? 내 길은 여호와께 어떻게 했다고요? 숨겨졌으며 내 송사는 하나님께서 벗어났다. 사실 손영호 목사님 생각하고 제가 아까 말씀드린 전쟁이 나면 어떡할까 그런 고민하면서 저는 제 한계를 봤습니다. 전 쫄보거든요. 아무리 잘 아셨네요. 들켰네요. 전 진짜 쫄보입니다. 그래서 저는 되게 겁이 많고요. 그래서 저는 기질상 굉장히 그런 걸 생각을 안전 굉장히 중요하게 여기고요. 굉장히 조심합니다. 근데 사고는 다 당했어요, 제가. 어쨌든 여러분, 그런 제 기질을 보고 한계를 보고 절망할 수밖에 없었어요. 그래서 하나님, 저는 안 되겠네요. 저는 여기서 이제 그만, 하나님 안녕히 계세요 이러고 떠날 수밖에 없는 제 한계를 보았습니다. 그런데 하나님 뭐라 하시죠? 너 그런 마음 갖는 거 알아. 그리고 28절 너 근데 그거 아니? 내가 누군지 알아? 나는 그 여호와야. 앞에 12절부터 26절까지 얘기한 바로 그 여호와야. 땅끝까지 창조하며 나는 피곤하지 않아. 곤비하지 않아. 명철이 한이 없고 피곤한 자에게 능력을 줄 수 있는 하나님, 할렐루야. 무능한 자에게 힘을 더하는 하나님, 너와는 상관없어. 네가 어떤 존재인지, 네가 어떤 기질인지, 네가 약은 사람인지 아닌지 나한테는 상관없어. 어떻다고요? 31절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오직 여호와를 앙망하는 자는 새 힘을 얻으리니 독수리가 날개치며 올라간 같을 것이요 다른 박질하여도 곤비하지 아니하겠고 걸어가도 피곤하지 아니하리로다. 주 안에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것이 복음입니다. 여러분, 여호와의 눈을 보는 걸 두려워하지 마십시오. 하나님 눈 봤다가 괜히 선교사로 끌려갈 것 같아요. 여러분, 그런 하나님 아니세요. 하나님 여러분 기뻐하게, 여러분 즐거워하게 하시는 하나님이세요. 오해하지 마세요. 하나님 눈 두려움 없이 보세요. 하나님 눈 보면 내 재산 내놓으라고 할까봐. 여러분, 그런 하나님 아니세요. 기꺼움으로 즐거움으로 하지 않으면 하나님 원하지 않으세요. 그런데 나중에 여러분 미쳐서 좋아서 하게 될 일이 올 거라고 기대하시면 좋아요. 여러분, 하나님은 하나님을 구하는 자들에게 뭘 주신다고요? 우리 안에 없는 능력을 주십니다. 우리 안에 없는 위대함을 주십니다. 그래서 제 기도는 그겁니다. 하나님, 쫄보인 제가, 참 비겁한 제가, 참 겁 많은 제가, 하나님 여호와를 앙망함으로 인하여 하나님 피곤치 아니하는, 죽음을 두려워하지 아니하는, 그래서 정말 하나님이 내 인생에 어떤 분인지를 증명하는 인생 한번 살아갈 수 있으면 좋겠습니다. 여러분, 주신 성령으로 말미암아 저와 여러분의 인생에 이 영광이 있을 줄 믿으시고 오늘부터 이 하나님 붙잡으시기 바랍니다. 우리 안에 있는 환상과 우리 안에 모든 역사를 다 내려놓으십시오. 다른 사람에 대한 실망도 내려놓으십시오. 제가 예수 믿고 난 가장 큰 변화는요, 다른 사람에 대한 잘못을 쉽게 잊어버리는 은혜가 생겼습니다. 그냥 오면 그냥 눈물이 확 나고요, 같이 악수하면 미운 거보다는 아니 이렇게 우리 먼 길을 이렇게 이제 돌아왔나 이런 생각이 좀 들더라고요. 주 안에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이 시간 이 믿음 가지고 우리 하나님의 은혜를 기억하며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하나님의 은혜가 우리 가운데 있기를 원합니다. 하나님의 은혜로 말미암아 우리가 하나 되게 하여 주시고, 설령 우리 안에 있었던 어려움이 있었다 하더라도 그것이 우리가 잘못해서가 아니라 그냥 우리의 본질이고 언젠가는 몇 번씩 경험해야 되겠다는 것인 줄 알고 하나님 앞에 다시 나아가 하나님의 은혜 기억하게 해달라고, 이 시간 여러분 우리 찬양팀 나올 때까지 우리 한번 기도하고 우리 일어나서 하나님의 은혜 찬양 함께 하겠습니다.